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 찬송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두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했던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이제 욥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의 조언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 두 번째 등장한 빌닷은 아주 처음부터 강한 어조로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에 대한 이 욥의 대답이 너의 말이 너무나 거칠구나. 너 이렇게 말이 거칠어. 이렇게 지금 야단하면서 조언을 시작합니다. 이 빌닷이 욥을 비난하는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교리입니다. 보상교리가 뭐냐면 흠없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악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교리예요. 다시 한번, 흠없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악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꺾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좀 어딘가 이상하죠.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흠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고 죄 지은 자에게는 항상 징계를 내리신다. 악한 자는 항상 징계를 내리신다. 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흠없는 자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복. 흠없는 자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계속 묵상하는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을 봐도 그렇거든요. 욥은 그가 흠이 있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물질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죽고 아내 도망가고 이 모든 일들이 그가 흠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누구보다도 깨끗한 사람이었거든요. 온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흠 없는 자도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악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 악한 자가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 항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꼴, 이제 그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걸 우리 꼴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나쁘고 악하고 죄 지은 사람인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근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은 그런 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상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빌닷뿐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이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교리대로 한다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 사람은 흠없는 자입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악한 자예요. 맞습니까? 이 결과를 놓고 볼 때에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다 옳은 사람이고 물질의 복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 우리 다 복 받지 못한 사람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송명희 시인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그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그 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은혜를 받습니까? 이 수아 사람 빌닷이 그런 교리하에 욥을 바라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맞습니까? 아니었죠.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욥의 자녀들이 부지중에라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까봐 욥은 하여튼 틈만 나면 정결례를 행했던 사람이 이 욥이었거든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간 것도 욥이 이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빌닷은 그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는데, 식당이라든지 우리 기독교인 사업장 가면 이 성구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 중에도 기도를 하시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글귀가, 문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지, 이 지금 그 글귀는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이 내용 자체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좋다고 우리가 함부로 인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인용이란 말입니다. 따로 떼어 놓으면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그럴듯하지만 욥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욥에게 닥친 고난은 그가 이 욥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그 고난과 어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영 이상한 적용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도 그 문구 자체가 좋으니까는 인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빌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글귀 자체는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성구로 걸어놓고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빌닷의 이런 교리가 조상들이 터득한 진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 역사를 더 신뢰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된 방향으로 이해하기 쉽상이라는 겁니다. 옛 사람에게 묻는 것은 좋은 일이죠.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상적인 지혜를 얻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인생의 소중한 경험들이 후손들에게 굉장히 많이 길라잡이가 되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말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두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고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고통당할 수 있고 그 선한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선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인데, 단순히 인간적인 그 아주 좁은 시각을 가지고 야 저거 죄졌기 때문에 그래라고 무조건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인간의 작은 지혜와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 갇혀서 살아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근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만 근거하여 우리가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 갖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입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콧노래가 계속해서 나오는 참 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그 발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 우리의 입술도 그렇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좁은 생각, 좁은 시선, 그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침범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우리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